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리와 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배고픈 이리가 목장 주위를 맴돌면서 호시탐탐 양을 약탈할 기회를 엿봅니다. 그러나 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나운 개 때문에 번번이 실패를 하고 맙니다. 생각 같아서는 단숨에 개를 제압하고 양을 강탈해 갈 수 있을 텐데 그렇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개가 자기의 몸통보다 훨씬 크고 또 짖는 그 소리가 얼마나 우렁찬지 감히 접근을 불허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무력으로 양을 약탈하는 것은 안 되겠다 판단을 하고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됩니다. 회유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개에게 다가가서 나는 아무도 해칠 의사가 없다는 것을 말하면서 개를 한껏 띄워줍니다. 야, 너 정말 잘생겼다. 유명한 연예인 뺨칠 정도로 정말 잘나다. 야, 어쩌면 그렇게 풍채가 늠름하고 멋있냐. 정말 부럽다. 이런 칭찬을 들은 개가 또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기분이 그냥 막 상승하면서 좀 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너 젊은 나이에 그렇게 빌빌거리며 다니면 그거 되겠냐? 나처럼 이렇게 주인이 주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면 좋지 않겠냐?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이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냐? 그랬더니 걔가 말합니다. 방법은 간단해. 나처럼 맹수가 올 때 짖든지 공격을 해서 그 침입자를 물리치면 그만이야. 그거 하나만 잘하면 주인의 사랑도 받고 맛있는 것도 얼마든지 얻어먹을 수가 있어. 그래? 그렇다면 주인한테 나를 좀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걔가 앞장서서 이리를 데리고 주인에게로 갑니다. 가는 도중에 보니까 개 목덜미에 털이 벗겨지고 빨간 살갗이 이렇게 상처처럼 드러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순간 뭔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묻습니다. 너 그 목덜미에 그 무슨 상처야? 너 싸우다가 다쳤냐? 뭐 누구한테 물렸어? 아니, 그런 건 아니고 주인이 때로는 목줄을 매서 나를 돌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가두곤 한단다. 뭔가 이상하다는 낌새를 눈치챈 이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내가 하는 말은 목줄로 너를 잡아매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니냐? 그러자 이렇게 대꾸합니다. 뭐 언제나 그렇게 매여 있는 건 아니고 그저 주인이 심심하면
한 번씩 이렇게 나를 묶어둘 때가 있어. 그 시간만 잘 참고 견디면 또 자유롭게 얼마든지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어. 그러니 걱정하지 마. 그런데 일의 생각은 걔의 생각과 달랐던 것입니다. 이리가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속박된 상태에서 자유 없이 사는 것보다는 먹을 것이 부족해도 배를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아. 굶어 죽느니 주인에게 속박을 당하며 살 수는 없어 라고 한마디 던지고는 돌아섰다고 합니다. 이 우화가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자유가 없는 부유한 삶보다는 자유가 있는 가난한 삶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쓰고 오셨지만 마스크를 쓰지 않고 자유롭지 않게 사는 것보다는 마스크를 쓰고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동의 안 하시는가 본데 답답한 거는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를 속박해 올 때 이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하는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 자유를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가? 코로나는 우리에게 자유가 무엇이며 그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인으로 자유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자유가 가져다주는 위험성을 넘어설 수 있어야 합니다. 자유가 우리에게 가져오는 몇 가지 위험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유의 양면성, 이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자유가 우리를 속박할 수도 있고 자유롭게 풀어놓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가 악과 결합하면 자유악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러나 반대로 자유가 선과 결합하면 자유선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자유가 악과 결합할 때 자유롭게 악을 저지름으로써 그로 인해 큰 불행이 우리에게 닥쳐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가지고 악을 행하거나 범죄한다면 그 자유는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의 노예로 악의 동조자로 만들 뿐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주장을 펼쳤던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가장 고민하셨을 때가 언제였을까? 자기가 생각하기에는 자유의지를 넣어줘야 되나 말아야 되냐 그걸 놓고 아마 고민하셨을 때가 가장 큰 고민의 순간이 아니었을까.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가 자유를 가지고 주님을 마음껏 섬길 수도 있지만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배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실패의 길을 걸어간 첫 번째 사람이 아담 아닙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유의지가 아니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그 자유만 주셨으면은 인간이 죄와 상관없이 잘 살았을 텐데 왜 악을 저지를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셔서 인간을 이렇게 고통스럽게 만드느냐. 선악과를 만드신 이유는 자유의지라고 해서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아무 일이나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해야 할 제한을 두셨습니다. 여러분이 운전하고 다니시면 신호등에 걸린다든지 또 차선을 지켜야 한다든지 또 차간 거리를 또 두어야 하는 이런 일로 인해서 신경을 많이 쓰게 될 것입니다. 자유가 있다고 해서 신호등을 무시하고 차선을 위반하면서 마음대로 다닐 수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안전과 질서를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그 제한을 두신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악을 쫓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유의지를 주신 목적이 하나님을 따르는 자유를 행사하도록 주신 것이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악을 범하며 살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유를 가지고 주님의 뜻을 이루며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에 힘써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때 우리에게 따르는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군가에 끌려다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독자적으로, 독립적으로, 자발적으로 모든 행동을 자유롭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에나 피동적으로 지시나 명령에 의해 할 수 없이 따라갈 수밖에 없는 의존적인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잃어버리면 우리를 멍에에 매어 끌고 가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멍에가 씌워지면 그 멍에를 벗기 전까지는 자유롭지가 못한 것입니다. 멍에가 씌워지면 주인이 끄는 대로 끌려가야 합니다. 밭일에 끌려가든 논일에 끌려가든 끌려다녀야만 하는 이러한 숙명에 놓이게 됩니다. 이 나라가 일제 강점기에 일제가 지시하고 명령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민족이 당해야 했던 것입니까?
전쟁터에 총알바지로 끌려가면 끌려가야 했고, 광산 노동자로 끌려가면 또 끌려가야 했고, 정신대나 위안부로 끌려가면 또 끌려가야 했고, 이래라 하면 이래야 했고, 저래라 하면 저래야 할 수밖에 없었던 그 비극적인 상황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게 된 것입니까? 자유를 잃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광복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가장 큰 교훈은 무슨 일이 있어도 자유를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자유인으로 자유의 길을 힘차게 걸어가기 위해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잘 지키고 자유의 사람으로 자유를 선언하며 당당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유가 가져다 주는 또 하나의 위험성이 있습니다. 자유를 잃어버릴 때 얽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매어 산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는 종의 멍에를 어떻게 하라고요? 매지 말라. 매지 말라.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결단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에 의해 매여 살아갑니다. 하나님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지만 돈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권력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술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기 욕망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마약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번 매이게 되면 그 사람을 매이게 만든 그 누군가의 종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에 매이면 술의 종이 됩니다. 돈에 매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정권에 매이면 정권의 하수인이 되고 맙니다. 온갖 간신 노릇을 하면서 정권 잡은 자의 눈치를 살펴야 합니다. 자기의 자유란 없습니다. 자기 자유의 의사를 마음 놓고 펼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야, 저런 자리에 있으면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참 행복하게 살지 않겠나. 아마 부러운 생각들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무언가에 갇혀 매여 살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어떤 이는 거짓에 매여 살기도 합니다. 거짓의 종이 되어 사는 것입니다. 하는 말마다 거짓말이요. 하는 짓마다 속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메고 있는 그것이 그렇게 하도록 줄기차게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그 명령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그 무엇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에 매여 살고 있는 자유인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 매여 살아가는데 그러면 속박을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해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면 세상적으로 좀 자유롭게 사는 걸 다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구속당하는 그런 느낌을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 매여 살게 될 때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받아 누리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자유는 뭐가 다르냐? 세상의 자유는 자유케 해주겠다는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약속대로 우리를 자유롭게 만들어주냐 하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약속은 자유를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자유가 바로 자신을 얽매어 놓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꼼짝달싹 못하게 구속을 시킵니다. 사기꾼이 나 사기칩니다. 대놓고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거 보셨습니까? 사기에 걸려 넘어올 정도로 내가 하는 약속을 잘 받아주면 성공한다. 큰 돈 번다. 여러분, 세상이 주는 자유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진정한 자유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자유라고 했을 때 그 자유가 과연 어떠한 자유냐? 진정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참 자유냐? 아니면 자유를 주면서 그 자유로 다시 우리를 얽매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뭐를 주셨다고요? 자유를 주셨습니다. 적어도 이런 말씀에는 좀 아멘 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여러분,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는 자유, 이 자유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쟁취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힘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주는 자유는 그 자유를 가지고 우리를 다시 올가매지만 주님이 주시는 자유는 우리의 올가맨 것을 순식간에 다 제거해 주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주셔서 진정한 자유 속에서 그 자유의 승리를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 이 자유가 우리에게 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는 싸워서 얻는 것이다, 빼앗는 것이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폭력을 통해서 혁명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자유를 얻게 되면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사람들을
괴롭히고 사람들을 해치려는 그러한 무기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는 주님이 주시는 자유로부터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자유가 위대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 죄에 얽매이지 않고 죄책감에 시달리지 않고 악으로부터 벗어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된다는 이것이야말로 주님이 주시는 위대한 자유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자유인으로 자유의 길을 걸어가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비결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요? 굳게 서라. 굳게 서서 이 자유를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유는 지켜야만 합니다. 왜? 자유는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굳게 선다는 말은 군인이 진지를 사수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을 가리킵니다. 왜 진지를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일까요? 그 진지를 빼앗기면 부대원 전원은 물론이거니와 진지가 빼앗김으로써 그 나라가 적의 공격으로 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나라를 구한다는 차원에서 본다면 그 진지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가, 이 사실을 무엇보다도 깊이 인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유를 값싸게 취급하고 값싸게 여기는 한 그 인생은 자유를 잃어버린 값싼 인생으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사의 승리자가 되느냐 패배자가 되느냐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결정하느냐? 자유를 얼마만큼 소중히 여기고 그 자유를 지키고 살았느냐. 얼마나 자유가 소중한가를 알려면 자유를 빼앗겨 보면 압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경험하던 그 자유로운 삶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제약을 받으면서 우리를 괴롭히는 게 뭡니까? 언제까지 이런 상태로 예배드리고 살아야 되느냐? 백신이 개발되기 전까지는 이런 불편함을 잘 소화시키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귀중한 것을 값싸게 팔아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하는 말이 뭡니까? 귀중한 것을 값싸게 팔아버렸을 때 하는 말이 있잖아요. 한 번쯤 다 해보셨을 텐데 아마 기억이 선뜻 나지 않을지 모릅니다. 엿바꿔 먹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엿바꿔 먹었다. 좀 부끄러운 얘기입니다마는 어린 시절에 새 고무신을 엿바꿔 먹었다가 장마철에 먼지가 나도록 야단을 맞은 적이 있습니다.
산지 얼마 안 된 새 고무신인데 어린 마음에 새 고무신의 가치보다 엿의 가치가 훨씬 더 크게 생각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일본에 갔는데 한국에서 건너온 백자라고 하면서 이 국보급의 그 수준의 그런 백자라고 그 박물관에서 전시회를 하더래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넘어왔다고 하니까 궁금해서 호기심에 가서 보았다고 합니다. 유물장, 큰 유물장 안에 그 백자가 조명을 받으면서 놓여 있는데 한눈에 봐도 정말 귀한 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속으로 든 생각이 필시 일제강점기에 저 문화재 약탈해 온 것이 분명할 거예요. 그렇지 않고야 이 국보급 백자를 어떻게 일본인이 손에 넣을 수 있는가. 그래서 소장자를 이렇게 물색해 보니까 일본 주택은행 소유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관계자를 만나서 좀 따져볼 생각으로 어떻게 이 유물을 손에 넣느냐라고 말하니까 그 관계자가 하는 말, 한국에 갔을 때 엿장수에게서 샀다. 뭐 우리 박물관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마는 이 유물의 귀한 것을 일반 사람들은 물론이지만 믿는 사람들도 그 가치를 잘 몰라요. 박물관 왜 하냐 이런 식으로 그 말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또 많아요. 그 유물 하나가 우리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정보를 갖고 있는 유물인데 그러한 유물들을 좀 무시하는 듯한 발언을 들을 때마다 좀 속이 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귀중한 것을 엿바꿔 먹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앙의 자유, 그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102명의 청교도들이 네덜란드에서 출발해서 이 미국으로 오랜 항해를 거쳐 오지 않았습니까? 죽기를 각오하고 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 빼앗겨도 신앙의 자유만은 빼앗길 수 없다는 그 자유의 소중함을 깨달았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 민족이 자유의 소중함을 일찍이 알았더라면 일제에 강점을 당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고 유교라고 하는 비극적인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를 너무나 소홀히 했기 때문에 자유를 빼앗기고도 빼앗긴 줄 모르고 종살이 하면서도 종살이 하는 줄 모르고 노예 근성에 사로잡혀 우리가 살지는 않았는가. 통렬한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라고 하면서 멍에를 매지 않기 위해서는 자유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감당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부터의 자유는 있는데 무엇을 위한 자유가 결여될 때 그 자유는 방향을 잃고 엉뚱한 곳을 향해 가게 됩니다. 일제로부터 36년의 그 소름과 천대와 멸시를 받으면서 극적으로 자유를 얻었지만 그 자유가 무엇을 위한 자유인지를 몰랐기에 그 자유를 가지고 이 나라의 현실을 무시한 채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이 있고 나서 어느 학교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학교 교사와 학생들이 합세해서 교장 사택을 쳐들어가서 그 사택을 박살을 내버립니다. 일본 사람의 손때가 묻은 그런 시설이나 비품 있는 대로 다 파괴하고 심지어 실험실에 갖춰놓은 그 기구와 비품들도 일제가 가져다 놨기 때문에 재수 없다고 깡그리 박살을 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자유라고 생각하십니까? 분풀이는 할 수 있겠지만 미래를 위해서 그 자유를 책임 있게 사용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8.15 해방이 있고 나서 이 나라에 정당이 몇 개나 존재했는지 아십니까? 무려 50개 이상이 존재했습니다. 저마다 해방의 공이 자기네들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떠벌리면서 주어진 자유를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정당밖에 없다는 이런 말로 백성들을 속였던 것입니다. 4분 오열되면서 결국 6.25를 불러온 것입니다. 6.25를 통해서도 자유의 그 의미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 책임을 잊어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가 가득한 나라, 이런 희망이 없는 나라로 점점 만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는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진정 여러분들이 자유인으로 이 세상에서 그 무엇에도 구속받지 않고 속박당하지 아니하고 자유인으로 자유의 길을 걸어가려고 한다면 주님이 주신 자유를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자유를 가지고 책임 있는 자유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 여러분의 자유가 책임 있게 쓰여지고 그 책임 있는 자유를 통해서 이 나라의 미래가 건설되는 이러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자유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며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